우리 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들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많은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홍콩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한 번 넘겨보시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홍콩 집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거짓 일꾼들도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세울 목적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 교회 안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말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봅시다. 9절 끝에 보면은 9절 끝에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12절에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사역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고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5절에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 사도는 진리가 속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재물을 써가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자비량에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이다. 여기서 진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정말 진리가 있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다르게 분명히 조심을 할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방자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조그마한 반대에 부딪히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는 것을 나는 또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속했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서 내가 할 것을 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영혼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이다,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미혹이 되냐 하면은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된 사람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했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듣고 그리로 쏠리는 사람 보면은 그 진리가 있다는 말이 거짓말일 거예요. 한때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괜히 열을 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말만 하면 막 역정을 내고 막 아주 다리 잡아먹듯이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타락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진흙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의 진흙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기도 하고 좋은 직위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계급장 딱 떼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다든가 불구가 됐다든가 죽음 앞에 서면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속에 아무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흙 그릇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속죄를 받는 동시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주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습니다.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참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서 참으로 건진받은 사람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실된 태도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럼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9절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니아에 선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부족한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이 전도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이제 전도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까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그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수하기 원했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우리 시대만큼 생각 없이 사는 시대도 없을 겁니다. 영혼은 텅텅 비어있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방자하게 함부로 행동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산화해지고 있습니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는도다. 우리 시대만큼 말을 함부로 하는 시대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질서를 함부로 깨트리는 시대도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거 엉망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만큼 용감하게 죄 짓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전 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도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봐요. 아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과연 내 속에 진리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우리는 왜 조심하며 생각해 살아야 될까요? 진리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조심해 살 겁니다. 주님께서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조심해서 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조심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시다.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조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나로 인해서 누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워지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주 안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매사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심성기 없이 행할 때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조심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해질 수 있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조심스럽게 살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설마 지금은 안 오겠지, 지금은 주님이 안 오겠지, 주님이 아주 갑자기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도 조심하고 살았고 지금도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이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억울한 소리는 의리에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은 원래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신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진리가 내 속에 있고 진리 속에 산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은 원래부터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우리가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후욕을 당한 적 참고,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족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했다고 말은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요. 일단 남하고 말싸움하면 무조건 이기고부터 봐야 되고, 도대체 속에 진리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내 속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 시편 39편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입 앞에 파수꾼 세우라 그랬죠.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덕이 될지 안 될지, 주님께 영광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어쨌든 조심하고 사는 게 상책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최고 좋은 길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2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가를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지붕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지붕에 베란다처럼 난간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혹시 그 위에서 무슨 모임을 갖고 하다가 누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이 난간을 안 만들어서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 그 피가 그 흐른 집에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조심하게 될 겁니다. 혹시 말을 잘못했을지라도 즉시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우리가 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타깃이거든요. 마귀가 누구를 제일 주시해 볼까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귀 밥통 속에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열애고, 두 번째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 마귀 타깃이 되거든요. 욥기 1장에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마귀는 욥을 유의해 봤습니다. 마귀는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을 주의해 보고 진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은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부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있으면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벌써 당해놓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배어 있기 때문에 낮은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조심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마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에게 멀리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이후에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다시 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0장에 또 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줄로다. 마귀가 베드로 통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인데 구원받은 사람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있거든요.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내는 것 때문에도 마귀가 시험하고, 욕심 때문에도 시험을 받고, 분방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런 거로 다 마귀가 시험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 안 받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안 받는 제일 좋은 길은요, 일단 마음을 확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확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딱 취하면은, 그러면 지속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마음을 확 낮추면은 겸손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 낮추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안 되죠. 왜 범사에 감사하라가 안 될까요? 마음을 안 낮추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자신이 남편보다 잘났으니까 남편 하는 것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니까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자신이 남편보다 마음을 콱 낮추면은 이런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범사에 감사란 말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음을 콱 낮추고 살 수 있으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조그만 것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족한 줄 알게 되고 마음을 정말 낮출 수만 있다면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귀가 틈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냐 하면은 마음을 높이거든요. 일단 교만하게 되면은 마귀 타켓이 됩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조심하였거니와 도 조심하리라. 이 조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마음 높이는 사람은 조심을 안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하다 생각하면요, 교만하면 그냥 말을 함부로 팍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구원받고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주변 사람을 함부로 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 사도는 내가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리라 했을까요?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거든요. 그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조심했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조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조심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춰야만 조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지금보다 더 낮추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더 낮추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낮은 태도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는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토로 닦은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조심하라.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터 위에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은 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매일매일 집을 지어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갈 테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터 위에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무로 아무리 거창한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될까요?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립니다. 나무로 집을 지으면 사람 볼 때는 참 멋진 집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 볼 때는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불탈집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집을 잘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재료가 나무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한다면은 그거는 나무집처럼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주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멋지게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동기가 주님께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영웅심으로 한다면은 그건 잘못하면 불타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이 세울 때 나무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무 깎아서 우상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나무집은, 나무로 만든 집은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불탈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기를 풀로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풀로 집 지으면요, 풀은 금방 말라버리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풀은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아주 일시적인 마음, 즉흥적인 마음, 기분 내키는 대로, 혈기 있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해서 상 받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이게 풀로 집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즉흥적으로 어떤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그게 심판대를 통과할 때 남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혈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면 그냥 교회 나오고 안 내키면 교회 안 나오고 우리 편한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집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집 불하기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말씀도 있는데요. 무가치하게 행동을 하고 조심스럽게 없이 행동하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행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는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내가 예수님 피로 정말 구원받았고 내 속에 진리가 있다면은 심판대를 통과할 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남도록 신앙생활 하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심판대를 통과할 때 정말 내 인생에서 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깊이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금은 남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은 분명히 남을 겁니다. 어떤 것이 금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금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을 금이라는 구절 많이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을 금이라고 했는데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모든 것이 남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심판대를 통과할 때 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그것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분명히 남게 될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금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한 것은 남을 겁니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꿋꿋이 살아나가는 그 모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남을 거 아니에요. 금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은도 남을 거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은은 대체로 이게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잖아요. 이 성전, 성막의 이 바닥 기초가 은입니다. 은. 성경에 출애굽기 29장 보면 26장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이 성전이 있으면 성막이 있으면 성막 밑에 은 받침 40이 전부 다 받침이 전부 다 은이라고 돼 있어요. 은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키거든요. 은은 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 그거는 틀림없이 남게 될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건진 사람들 건진 것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보석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성경에 보석을 구원받은 사람 보고 보석이라 한 것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학계에서 보면 만국의 보배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멸류관의 보석이라 그랬거든요. 말라기 3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한 수요, 특별한 보석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에게 잘해준 것도 그게 상이 된다면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남지 않겠어요? 요약하면 이런 것이 남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행한 것은 분명히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준 것은 주님께 직접 해주는 거라고 말씀했죠. 보석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하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한 것은 분명히 상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것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으로 인도한 것들, 세운 것들 모든 것이 남게 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도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주님 보실 때 남을 거냐 남지 않을 거냐, 심판대를 통과할 때 불탈 거냐 불타지 않을 거냐,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해서 나는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시간 지나가면 육신이 되고 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 되지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에 진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굳세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의 은혜를 밝혀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생을 살 겁니다. 자, 내가 혹시 함부로 행동하면은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함부로 행동할 때 내가 마음을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조심스럽게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살 겁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11장에 1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바울 사도 속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바울 사도는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고 하므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교하기로 작정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교할 것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내가 원했고, 그래서 난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 계속할 거다. 여기에 바울의 그 마음의 결심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나는 내 속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조심할 뿐 아니라 옳은 것은 또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확실하면은, 자신이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은 그것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건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이 방법상의 우회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더 큰 선을 위해서 양보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뜻이라면 뒤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보면은 어쩌면 바울 사도는 참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자, 노아는 방주를 짓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일을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하는 거 봐요. 노아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비가 안 내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는 거 봐요. 눈만 뜨면 그 죄 짓는 그 시대에 눈만 뜨면 주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거 봐요. 노아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려는 것을 나는 또 할 것이다.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봐요.
주님의 뜻이 확실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일꾼들에게 속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꾸준히 그 일을 계속했잖아요. 이걸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그 지속적인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은 옳은 것인 줄 알면은 끊임없이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잠언 3장 찾아봅시다. 30장.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을 말하면서 이게 사냥개는 끈질긴 겁니다. 그 뒤에 수염소가 나와 있죠. 그 수염소는 고집을 가리킵니다. 고집. 엉뚱한 고집 말고, 어떤 사람은 괜히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될 고집 부리잖아요. 그런 고집 말고 주의 뜻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고집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참 어떻게 보면 고집장입니다.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에 붙잡혔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에 붙잡혀서 옳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고 또 계속하는 것 봐요.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할 때 어쩌면 그게 고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고집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그 레위기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 봐요. 그게 고집이 아니라 그게 합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리겠다, 이런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고집장이잖아요. 그렇게 완고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앞뒤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방주 짓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고수하는 것 봐요. 노아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나는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면 계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술람 여인, 목이 다윗의 망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 요지부동인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의 요지부동,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요지부동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목이 견고한 거거든요.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되지 않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아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4장. 술람 여인을 칭찬하면서 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우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자, 목이 고든백성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은데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니까 아무리 화살을 쏘아야 되고 아무리 공격해도 목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일편단심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지조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매진하고 또 매진하잖아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인내심이 없어졌습니다.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그 속에서 신뢰가 생기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나 세일즈에서 혹은 어떤 기술 분야에서 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사업체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특징은 인간관계에 안정을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제치고 특정한 상표를 선택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식당에 또다시 들르게 되는 것은 신문 배달 소년, 우유 배달부, 우편 배달부에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관성, 꾸준함, 그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 동일한 것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럼 그 속에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우찌무라 간조가 쓰는 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의 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꾸준히. 조금씩 그렇다. 조금씩은 커다란 세력이다. 하루 1인치씩 파면 두께 육간에 딱딱한 대리석이나 또는 화가망의 바위를 뚫을 수도 있다. 양쪽에서 하루에 한 작씩 파들어가면 수마일의 터널도 수년 사이에 뚫는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10년을 쓰면 3,600페이지나 되는 큰 책을 쓸 수도 있다. 인생은 짧다해도 만일 한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조금씩 한다면 죽을 때까지 큰 사업을 이룰 수도 있다. 놀라운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일의 결과이다.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이 방법을 취하는 도리밖에 없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간다면 천리박도 버리라. 소고름이 늦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조금 외워가지고 많이 외우게 되잖아요. 이게 조금이라는 게 쌓이면 이게 대단한 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 지르는 길이 없습니다. 이 꾸준함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꾸준함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 생각해도 분명히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다르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한 왕은 성경책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루에 3장씩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죽었습니다. 이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은 이걸 성경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우리가 성경도 어느 날은 읽다가 안 읽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게 매일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을 잘 익히자. 그렇게 하면 1년 지나면 365장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1000장 이상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매일이, 하루가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계속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매주일 참석하는 거, 이걸 빠지지 않고 계속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신앙의 큰 진보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는 것을 또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나는 또 할 것이다. 옳은 것인 줄 알면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래서 꾸준히 선을 행하고 꾸준히 봉사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꾸준히 되어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 봅시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면은 결실을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꾸준히 전도하면은 결국에는 가족 식구들이 결국은 구원돼요. 뭐든지 꾸준히 하는 속에서 결과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일 꾸준히 기도했죠. 자, 꾸준히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진실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쑥날쑥으로 하면요, 도대체 속에 진리가 있는 거나 없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기다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요즘 참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서 골치 아픈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다 못 기다려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넘어진지 아시죠? 결국은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기다릴 줄 몰라서 다 넘어진 겁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반석에서 물 주시거든요. 멀고 있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에 포함되는 겁니다. 잘 기다리면은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다 해주시거든요. 원수가 생겨도 조금 기다리면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데, 원수를 내가 먼저 갚으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급해서 다 망하는 겁니다. 한번 제대로 기다려보자. 얼마나 좋아요. 주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고소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김에 끝까지 기다려보고, 제대로 한번 기다려보고, 하는 김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이것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리고 바울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봅시다. 자, 11장 12절에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크게 기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이다.
속에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재물은 일단은 작은 것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전도 잘하는지 보세요. 밥도 먼저 사주고 먼저 물질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바울사도는 내가 재물을 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할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11조 생활을 하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교인이 150명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인은 11조를 몇 명 합니까? 하니까, 150명 다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니까요. 50명은 11조를 교회다 하고, 100명은 하나님이 거둬 가십니다. 어쨌든 11조는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뺏어 가시고 11조는 주님이 거둬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행했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희생할 뿐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진리에 속한 사람 마음이거든요. 모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물질뿐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 것을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에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인 줄 알면은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 볼 때는 허비지만은 그래서 영혼을 얻을 수 있으면은 가장 계산을 잘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이 말씀에서 여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그 큰 돈으로 옥합을 사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고 분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비가 아니었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좋은 일. 무엇이 허비일까요?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건 다 허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허비가 아닌 것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만 허비가 아닌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 쓴 모든 것만 결국은 남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인생을 완전히 고린도 성도에 바친 거잖아요.
그게 허비가 아니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허비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몽골로, 스페인으로, 해외 남미로 전도인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생을 외국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그게 허비가 아닙니다. 그게 허비가 아니고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가정을 개방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전 존재 인생을 해외에다가 왜 바칠까요?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은 페트리카라는 사람 나옵니다. AD 4세기 사람인데요. 페트리카는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귀족의 아들을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살아남았는데요. 그 아일랜드에 가서 양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신앙이 점점 커진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탈출을 할 수 있게 돼서요. 영국에 돌아왔는데 귀족의 아들인데 그 삶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잔인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 잡으면 전부 다 머리를 깨가지고 있잖아요. 도끼로 머리를 찍어가 죽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리카는 귀족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재산을 선교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재산을 이제 금부치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져가서 일단 추장에 속하는 사람부터 마음을 녹인 겁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전도한 게 아니라 위에부터. 그래서 그 족장부터 일단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이제 입을 딱 틀어막고 하면 전도하기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전체를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할 때 크리스찬들이 아일랜드로 많이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복음의 전당이 됐고 또 아일랜드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콜룸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스코틀랜드 전도 갈 때 12명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못 돌아간다. 배를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전도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을 때 그게 허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허비냐 하면은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허비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미 선교사 짐 엘리엇의 고백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짐 엘리엇 선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루비 캔드릭 아시죠? 우리나라 전도하러 온 여자분.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사무엘하 23장 14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 가까이에 세 용사가 있었는데요, 다윗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이 시원한 물인데, 다윗이 자주 마시는 물인데요, 블레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 용사가 그걸 듣고 목숨 걸고 충돌하고 와서 물을 떠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이건 목숨 걸고 가지고 온 물이기 때문에 이건 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피만큼 생명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세 용사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보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고로 작정했고, 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 교회 안에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싸울 거예요. 그렇죠? 성경 요한일서 3장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조심하고 또 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형제자매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다음 듣겠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거짓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웁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복음 위에 싸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솔개가 날아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싸웠다는 거 아시죠? 솔개는 마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흠집 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복음 진리를 위해 힘써 싸우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시편 6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깃발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달고 진리의 깃발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매사에 조심하도록 되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진리 속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움켜잡지 아니하고 물질을 영혼을 위해 쓰고, 그리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 앞에 자신을 잡아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리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심겨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잠언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3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진리를 사고서 샀으면 팔아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진리 대신 주님을 팔아먹어버렸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교훈에 진리 대신 주님을 버리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엉뚱한데 미혹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진료가 속에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 거짓된 걸 쫓아가는 사람, 왜 쫓아가느냐 보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된 걸 따라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아니한 사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가 속이 없는 사람은 이 거짓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면 보면 엉뚱한 데 가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유혹돼서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 사람도 많고, 이게 참 돈이 문제인데요. 이 타이타닉 그때 많은 사람 죽었죠. 그때 백만장자 1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부자가 상자 안에 3천만 달러 상당의 돈이 있었답니다. 나중에 살아나서 말하기를요, 그때 돈은 조롱거리였다. 이제 배가 무너지니까 돈은 조롱거리고, 그때 나올 때 돈 대신에 귤 3개인가 가지고 나왔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니까 돈이 뭐 아무 소용 없고 필요한 건 먹을 거잖아요. 돈 먹을 수 없잖아요. 귤 3개 가지고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왜 돈에 딸려가느냐? 진리가 속에 없어 그런 거예요. 왜 거짓된 교훈에 딸려가느냐?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확실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새로운 진리가 생겼대요. 진리가 새로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가 바뀔 리가 없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행도 바뀌죠. 치마 길어도 짧아졌다, 이제 길어 짧아졌다, 그밖에 없어요. 결국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굽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변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세상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 본성은 안 바뀝니다. 인간이 죄인 된 것도 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진리가 바뀌질 않아요. 구원의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구원이나 지금 구원이나 바뀌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새로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요즘은 이상한 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데, 진리가 바뀌지 않는데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맨 똑같은 분이에요. 여전히 누구든지 좁으면 통과해야 되고 좁은 길을 누구든지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데 미혹되는 이유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상식이 될 날이라고 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활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영생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상식인 겁니다. 1000년 전에는 쇠붙이가 날아다닌다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지금은 상식입니다. 줄도 없는데 통화하는 것이 1000년 전에는 이건 기적이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상식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이 성경 전체가 상식인 거예요. 상식입니다. 이 성경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말한 대로 천국을 실제로 보게 되고 부활에 머물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 눈에는 기적이 아니고 상식인 거예요. 주님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심기온도, 마음의
그리스도의 도가 심기워진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살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에 속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짓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속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 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에 속해서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여기에 성도 교제의 밤 홍보 영상이 있는데 짧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정경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성급 형제님, 주청종 자매님, 자기의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인 왕성급 형제님, 오마냐! 왕성급 형제님 성급하셨어요. 문제를 끝까지 듣고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네, 문제 계속 나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인 오바댜서 다음으로 적은 분량이며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형제님, 제가 이번 수양회 때 갈릴리 수양관에서 주차 봉사도 하고 설치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자기의 형제님 정답은요?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두 형제님 다 틀리셔서 기회는 주청종 자매님만 있습니다. 예, 문제 계속 주시죠. 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살았으며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10번째 책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기회는 주청종 자매님입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학계입니다. 정답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시죠. 자, 학계에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계요.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학계였습니다. 참고로 선교센터 건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수양관에서 왜 가장 많이 볼 수 있나요? 예, 보시다시피 수양관 하수도에는 모두 학계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양관에 가셔서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주시죠. 올해 성도 교제의 밤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성도 교제의 밤은 언제 어디서 진행될까요? 12월 24일 7시!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집이 조금 넓습니다. 성도 교제의 밤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가정을 개방하겠습니다. 모두 저희 집으로 오시지요. 이 기회는 주청종 자매님입니다. 자매님 정답은요? 네, 성도교제의 밤은 12월 24일 6시 30분 대강당에서 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승자는 주청종 자매님이십니다. 저희는 12월 24일 토요일 6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열리는 성도 교제의 밤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도 교제의 밤
모두 함께! 찬송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 무리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계속 공급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참여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